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설명하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강렬한 에너지가 숨어있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용이 정해지면 그 숨겨진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철학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어떤 명제나 대상을 참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속으로 동의하기 위해서 이성과 합리적 근거를 동원하여 인식하는 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철학이 말하는 믿음은 인식론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떤 명제나 대상이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무엇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시대가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시대가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야기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교리를 정하면서 무엇을 믿을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는 교회가 논의한 결과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 안에서 예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것이어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믿음, 헬라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피스티스를 말하는 장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만. 명사로 믿음이라고 사용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서는 8회, 마가복음에서는 5회, 누가복음에서는 11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에서 믿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면에서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1회의 장면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함께 정돈해 보면 좋겠습니다. 5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안에 꽉 차 있어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 앞에 내려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두 번째, 7장 9절,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7장 50절,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의 머리를 적시고 기름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8장 25절,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예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을 고친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7장 5절, 사도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17장 6절,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장 19절,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떠나다가 가는 길에 10명이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9명은 떠나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죠. 그러자 예수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8장 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돌보지 않는 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한 과부가 그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내 원수를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여라.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18장 42절, 여리고에 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2장 32절,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여러분, 예수가 믿음의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상황은 대략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무엇을 믿어라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찾아본 이 11구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곳 중에서 4구절에서 같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냐면요, 바리새인과 식사 중에 예수의 머리를 눈물로 적시고 발을 닦아준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리들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을 만져 자신의 병, 혈루병을 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피부병이 나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4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4구절에서 우리 좀 특징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4구절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한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나병에서 나은 한 사람, 예수께 도와달라고 외친 시각장애인, 이 4사람에게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4사람 모두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침묵하도록 만들거나
자신에게 손가락질 해왔던 군중들의 압박을 뚫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조용하도록 압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강요받았던 사람입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살라고 압박을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비난했고 침묵하도록 만들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압박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어 예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약점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내어 드러냈던 사람들.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어떠한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 보통 이렇게 우리는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또는 아무런 도움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는 이러한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교리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구절에 공이 등장하는 표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실 때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묵하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신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포용하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신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용감하게 세상 안에서 나 자신은 신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신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것이죠. 잠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강림 후 성장기를 걷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죠. 그 모종의 영적 체험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한복판에 나아가 용기 있게 예수의 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음을 뻔히 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용기에 오히려 권력자들이 위축되고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회중 앞에, 무리 앞에, 공동체 앞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노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식탁 자리에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나와 예수께 은총을 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께 자신의 숨기고 싶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는 것, 더불어 어떤 권력이 압박을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예수의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세상 한복판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용에 있기보다 행동에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무리 한복판으로 가서 예수께 엎드려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매우 대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라는 존재의 위치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지역의 회당의 장은 그 지역의 종교, 행정, 교육,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한갓 촌부일 것 같은 예수께 나와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무리 앞에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도 신의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었죠. 가는 길인데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맥락을 오늘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맥락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낳는 과정과 연결해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은 신의 은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예수께서 반응하셔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가 격려합니다. 5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됩니다. 여기는 나을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여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48절의 맥락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수의 말씀, 50절의 말씀,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 딸이 낳을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딸이 낳을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기만 하여라. 너가 너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용기를 내어 신의 은총을 구하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계속 유지하여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회당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급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신의 은총에 필요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회당장 자신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여라. 라는 것이 믿기만 하여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이유를 56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이가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믿음이구나. 우리가 애가 날 것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구나. 저 죽었다 살아난 애를 보니까 그런 거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아닐까요? 믿음은, 예수가 말하는 믿음,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 그분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 그 태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까요? 예수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없는 시공간에서 믿음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자기 자신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공동체가 그것을 인식하고 서로 돌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예수가 없어도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믿음은 자신을 포용해 주실 신의 은총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행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나요? 공동체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나요?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나를 친절하게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고 공동체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포용해 주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드러내는 것, 그것을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가 없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